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한 해결했으니까 혹시나 오늘 강의에도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주시면 다음 강의 때 제가 또 열심히 해결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할 때예요. 오늘은 세 번째인데 제목을 이렇게 한번 길게 고쳐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단의 성경 해석을 일도양단하는 참된. 여러분, 일도양단이 무슨 뜻이에요? 칼질 한 번에 두 동강을 내버리겠다는 거죠. 오늘 하는 강의가 4번에 걸친 이 시리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고,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써먹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 만났을 때나 하나님의 교회 분야자분들 만났을 때나 이걸 제가 정말 많이 써먹어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이야기만 알면 한국교회 사이비 이단 문제 정말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보석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을 만큼 준비하시면 교회가 건강한 거 문제도 없다, 더불어 교회 건강뿐만 아니라 원주의 건강도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주인공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 있냐면 이 사람 누구죠, 여러분? 바울이죠. 그죠? 이제 낯익어졌어요. 오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텐데 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 중에 저 그림이 나오면 아브라함이구나 하시면 돼요. 좀 어려운 말인데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신천지가 성경 전체 역사를 어떻게 시대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만희씨고 신천지 교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천지만 하나님 말씀 있는 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만희씨는 그동안 40년간 어떻게 가르쳐왔냐 하면 이렇게 가르쳐왔어요. 출애굽 율법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 복음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성취 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출애굽 율법 시대, 하늘 복음 시대, 계시록 성취 시대, 뭐 다 쓴 건 아닌데 대충 저렇게 나눠놨습니다. 나눠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시대는 계시록이 제일 중요한 계시록 성취 시대야, 이렇게 가르쳐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율법은 신천지 교인들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철 지난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율법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사실은 저 이름보다 우리에겐 JMS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또 이단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정명석 씨예요. 정명석 씨는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본인이 계시를 받아서 30개론이라는 이제 강의를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많은 자매들이 저 정명석 씨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저 사람 성경 해석을 믿고 있는데, 그 내용의 골자란 구약 시대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신약 시대와는 다른 성약 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성약 시대야, 이렇게 또 가르쳐 왔죠. 여러분, 앞에서 봤었던 신천지랑 그림이 어떠세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리고 JMS 교인들에게도 율법 별로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차라리 그냥 정명석 씨가 말한 다른 얘기들이 더 중요하지, 이미 철진한 구약시대 율법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요것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좀 다르긴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율법 중요하다고 해요. 저 사람은 장길자 씨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자 하나님이라고 지금 불리는 사람이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길자 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저 장길자 씨 뒤에 있는 저 남자예요. 김주철이라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총재라고 불리는데 저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장길자 씨는 그냥 표면에 내세운 사람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김주철 씨가 담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많은 부녀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왔냐 하면 신천지보다도 오래됐는데 구약 성부 시대가 있어요, 신약 성자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상홍 성령 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성령 시대야,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듣기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처럼 들리시죠? 근데 이걸
장기간에 걸쳐서 나한테 정말 잘해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면 어느 순간 저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GMS를 가든 신천지를 가든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소개시켜드릴 분들은 한국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권사님이 있고 옆에는 이제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집사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제 구약은 끝났고 신약 시대죠.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신 분 여기 계신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을 살지 않고 이제 신약 시대야. 이렇게 말입니다.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복음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보는 게 성경을 보는 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보는 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 시대는 끝났고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이 대체했다, 뭐 이렇게 말해서 대체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보는 건 이단들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성경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시대를 나눠 놓잖아요. 일단 뭐부터 하셔야 돼요?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이상한데? 왜 시대를 이렇게 나누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저렇게 나누는 것도 잘못됐다는 걸 제가 논증해 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린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어떤 산으로 가봐야 돼요.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 빽빽한 구름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 산 어떤 산인지 아시나요? 신의 산이죠. 신의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저 장면, 구름이 빽빽하고 천둥 번개 치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저 신의 산 경험이 너무너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구름이 빽빽하게 있다거나 천둥 번개가 친다거나 불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아, 유대인들은 신의 산을 떠올리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겐 저게 아주 민족적인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텐트를 짓고 주변에 자기 텐트를 이렇게 놓고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성막에 불도 피고요, 제사 드려서 제물을 태우고. 이 사람은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어제까지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광야에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저 시내산에서 뭘 받았냐 하면 하나님께 법을 받았죠. 십계명을 비롯한 법을 받았죠.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법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스라엘의 법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이라는 말의 뜻을 이것만 알면 당해요. 이것만 알면 우리가 제대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뜻이 있는데, 이렇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이 있잖아요. 여러 개의 이제 규례들이 있는데, 계명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있는, 구약 성경에 쓰여있는 613개 정도의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모두 일상생활에 세부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엄청 비판하시거든요. 이렇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더 확장해서 여러 가지 일상의 법들을 새롭게 만든 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구전토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낯서니까 따라해보세요. 구전토라. 뭐라고요? 입에서 입으로 했었던 이제 구전토라, 이걸 나중에 미시나라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미주알 고주알 이제 그릇은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손은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몸은 또 어떻게 청결해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냈던 걸 구전토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율법이라고 해요, 부르기를. 그리고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림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이야기를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 하면 율법이라고 불러요. 이게 율법의 세 번째 뜻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도 뭐라 부르냐면 율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벌써 율법의 뜻이 몇 가지냐면 세 가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내가 다 율법을 이룰 거야.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율법을 완성했다,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할 때 그 율법은 뭐냐 하면 저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1번, 2번 율법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퀴즈 하나 내볼까요? 제가 책들을 여러 권 썼는데 이번에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에게 제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번쩍 손을 들어서 맞춰보세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2층도 답을 아시면 번쩍 손을 들어주세요. 제 시야가 2층에도 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인용하셨던 성경의 책은 어떤 책일까요? 수근수근은 답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번쩍 들고 맞춰주세요. 네, 선배님. 저 손 들고 번쩍 답 크게 말해주세요. 뭘 부끄러운 게 뭐예요? 왜 그래요? 신명기 정답!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권사님이신가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시죠? 제가 권사님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제가 쓴 졸조이긴 합니다만 선물 드릴 테니까 꼭 읽고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요 5개 눌러주시고. 맞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신명기를 인용하셨는데, 신명기가 너무너무 예수님께 중요했던 이유는 예수께서 저 율법 이야기를 이루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 율법 이야기의 결말인 신명기가 대단히 중요했던 거예요. 저 창출 레민신 율법 이야기의 맨 마지막 결론이 어디에 쓰여 있냐면 신명기에 쓰여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저 율법 이야기를 이루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율법의 의미, 율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스라엘 받았던 법을, 모세가 받았던 법을 우리가 율법이라 부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저 법을 확대 적용했었던 구전 토라가 두 번째 율법의 의미였고요. 여러분, 저 2번도 꼭 알아야만 복음서를 재밌게 읽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잘 마음속에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의미는 또 뭐가 있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 원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이야기가 쭉 흘러갑니다.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도 예수께서 완성하시겠다고 했던 율법인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도 율법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율법이란 얘기를 할 때 내가 1번 뜻으로 얘기하는지 2번 뜻으로 얘기하는지 3번 뜻으로 얘기하는지 분별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다 섞어치기로 만들어서 율법은 대충 그런 거지, 이런 게 안 됩니다. 저 세 가지 뜻을 면밀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게 성경을 재미있게 보는 방법이자 사이비 이단들을 분별하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퀴즈를 한번 또 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봤었던 본문 중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저기 보니까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허무셔서,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라고 쓰여있네요, 에베소서에. 여러분, 그럼 이때는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계명의 율법은 우리가 봤었던 율법의 정의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여러분 손 들고 번쩍 얘기하시면 제가 책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 근데 저로 하여금 이렇게 망설이게 만드세요? 네, 말씀하세요. 2번 땡. 네, 자매님. 그렇죠, 1번. 박수 이렇게 인색합니까? 원주제 이렇게 인색합니까? 박수 쳐주세요. 1번. 네. 제가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성도님이시라고 할게요. 성도가 제일 영광스러운 직분이니까 성도님께도 제가 쓴 책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이때는 예수께서 계명의 율법을 이기셨다,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할 때 어떤 거냐면 이 1번 말하는 거예요.
2번, 3번 말하는 거 아니고 1번 말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면서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아, 그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요. 이런 얘기는 안 하십니까? 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유도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저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저렇게 편하게 쓰는 저 표현에 사실은 별로 그렇게 성경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안 좋은 거를 그냥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 용례가 아니라 예전에 마틴 루터가 율법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안 좋은 걸 얘기할 때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무리하게 나누는 시도가 루터 시대부터 있었는데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더 면밀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율법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때 그게 1번 뜻인지 2번 뜻인지 3번 뜻인지 면밀하게 구분하기로 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분하시기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말할 때 내가 지금 바리새인들의 부존 토라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세가 말했던 시내산 법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께서 완성하셨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 우리가 충분히 잘 생각을 해봐야 이게 장성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계속 본격적이라고 하는데 다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3번 뜻, 율법의 3번 뜻,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를 또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의미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율법 이야기에 들어가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이야기의 초입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첫째 아들이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 첫째 아들은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동생도 속여버리고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다가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 첫째 아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젠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들 죽이는 것에 그렇게 개의치 않는 그런 난폭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다 쓸어서 그 폭력주의자들을 한번 다 심판하신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는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탑을 쌓아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름을 날리고자 해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교회 생활했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율법 이야기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판오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창조세계가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개판오분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불렀던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인지 아십니까? 이 율법 이야기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 바벨탑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이거든요. 창세기 12장으로 한 장만 넘어가면 이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게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인류에게 어둠이 드리웠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다가 약속을 하시면서 성경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행하시면 저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해서 가인을 지나서 노아의 홍수에 이르러서 또 바벨탑에 이르는 이 끔찍한 인간 타락의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께 신뢰를 주지 못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이루어지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가입할 때 핸드폰 가입 약관 다 읽어보지 않으시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약관대로 이행되는 거 불이익 당하면 되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약관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서 나한테 어떤 걸 보장해 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미주알 고주알 다 체크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구체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히 디테일한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언약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충실히 이행해 가고 계시다는 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다들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기 써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들이 쭉 나와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제가 공통적인 걸 빼고 정리했는데 한 17개인가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많죠?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수업에 올 때까지 오늘 꼭 시간을 내셔서, 또 내일 오전에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숙제가 있는데 뭐냐면 창세기 12장부터 17장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번호를 붙여서 정리해 보세요. 거기 있는 모든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다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들만 1번 이 약속, 2번 이 약속해서 번호를 붙여서 꼭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목소리 이렇게 작아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꼭 하세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천지 탈퇴자분들이든 아니면 신천지 경험자분들이든 만나면 항상 이 숙제를 내드립니다. 요것부터 확인해야 성경의 본론을 재미있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숙제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었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 숙제를 좀 덜어드리려고 4개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첫 번째, 너와 네 자손이 땅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데 네 자손들이 400년간 이방 민족의 포로로 지내게 될 거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약속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5번, 6번, 7번, 8번 주르륵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 과제로 남겨드렸고 일단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 4가지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저런 약속을 하셨는데 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아브라함 이후 성경 스토리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 이후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있었고 그 다음 야곱과 라헬이 있잖아요. 그 다음 점점점 그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그 후대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땅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 땅이 있었으면 자기 부인 죽었을 때 무덤 꾸러 다니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한테 무덤 사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이 나그네로 죽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이삭 때는 이루어진 게 있나요? 별로 없어요. 야곱 때는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때 이루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는데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별의 수가 60만밖에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온 내용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루어진 약속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정말 이루어지는 걸까? 이런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야곱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탈출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탈출했었던 이집트 노예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계약을 맺으셔서 이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400년 이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4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도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이 율법에 의해서 평가받고 통치되는 도시가 되었죠. 율법의 도시 예루살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율법을 왜 지켰을까요? 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이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 왜 지켰냐면 계명을 지켜야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어, 이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계명을 지켜야 생존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계명을 온전하게 지켰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계명을 지켜야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이상하게도 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계명이 우상이 되어서 마치 계명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의 말입니다. 일단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의 개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본문인 갈라디아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적 가르침이 있었는데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유대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다. 고로 이방인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들을 회막 놓고 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 공동체가 다시 계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마음이 흔들리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왜 십자가를 잊었냐고, 왜 십자가를 잊었냐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다 아시는 내용 제가 또 한 번 한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요렇게 쓰여 있네요. 이제 요거를 잘 우리가 이해해 볼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부터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인데, 그 갈라디아서 한가운데 저런 내용이 있네요.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번역은 유언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유언과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만 달리하는 게 유언이나 언약이나 같은 단어예요. 유언이나 언약이나 저 히라버에서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디아테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저거를 유언을 언약으로 바꿔보세요. 뭐라고 읽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언약을 체결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체결했던 언약이 뭐였냐면 시내산 언약이었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 있기 전 어떤 언약이 있었죠, 여러분?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해 주셔야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있기 이전에 어떤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죠. 그 430년 전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지 4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 언약이 제대로 체결이 됐다면 그 뒤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더라도 아브라함 언약이 무효가 되거나 훼손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의 관례대로 유언장 쓰는 것처럼 해서 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서 본문 한가운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이 있다면 그거 훼손 못하는 거야, 그거 폐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때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이 시내산 언약보다 먼저 생겼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이 단연 시내산 언약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 보면 여기도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기 본문에 쓰여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이 뭐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렇죠? 그리고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얘기가 노골적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훼손하거나 폐할 수 없어. 아브라함 언약이 되게 중요해.
이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뒤에 나온 그 약속을 패하지 못합니다의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율법 계명이 아닌 아브라함 언약을 따른다. 교회는 율법 계명이 아닌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게 먼저 있었던 언약이고 더 중요한 언약이야. 이걸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본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네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거 너희들 알지? 라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약속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에서 확인했었죠? 여기 있잖아요. 요 약속 말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 아시죠? 그런데 바울이 저 약속 내용이 어떻게 성취됐대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본문을 잘 뜯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부르죠 여러분? 기쁜 소식 보이세요? 기쁜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을 우리가 두 글자로 더 편하게 부르면 뭐가 되죠? 그렇죠.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여기 땅의 모든 민족이 누구인지 정체가 드러났어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은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 언약에 나온 이 땅의 모든 민족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땅의 모든 민족 누구죠 여러분? 이방인들이죠. 어떤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 저 아브라함 언약 3번에 나오는 땅의 모든 민족이다 이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여기 진짜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와둘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어서 베드로도 깜짝 놀랐잖아요. 이방인들이 성령 받으니까. 우린 여기 다 이방인이라서 그 충격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뭐라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바로 그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내용에 근거하여 이 복음에 근거하여 조선 사람인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언약에 참여한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3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느 자손입니까? 누구의 자손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왜냐하면 제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첫 번째 강의에 썼던 내용을 제가 다시 갖고 왔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초반에 그랬죠. 내가 전하는 계시는 사람으로부터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사도들과의 친분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른 사도들도 모두 동의하는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야 라고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했습니다. 서론을.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알게 됐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계시로 받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받았던 계시를 나머지 사도들도 다 인정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마침내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뭔가요? 바울의 복음 뭔가요?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고 다른 사도들도 동의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어때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바울의 인생을 걸었던 것이 이 아브라함 언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에 뿌리박혀 있냐면 아브라함 언약에 뿌리박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의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잖아요. 숟가락에도 복이라고 써있고 밥주발에도 복이라고 써있고 복 얘기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 안에 뭐가 있냐면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복의 정체도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떤 복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까? 그 뒷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제가 그림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뭔가 알게 됐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는 지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성령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반드시 뭐랑 상관이 있어야 돼요? 성령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근데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 게 복과 관련되어 있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에 나오는 복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건 왜 받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에 나온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뭐랑 관련이 있다?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얘기하면 이 사건이 다시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죠. 그때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전하자 이방인들이 뭘 받았냐 하면 성령을 받는 일이 있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 이방인들도 이제 뭐가 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성령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해서 그 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 성령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의 수혜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한 성령을 공유하고 있는 성도분들도 다 어떤 언약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또 이 할아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너무 잘못된 얘기를 많이 해놔서 이거를 교정하고 정정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전달해야만 하는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바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약속의 목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만희 씨가요.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자신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성령을 받았고 나머지는 성령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나타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만희 씨가 받았다는 성령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신천지 교인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신천지 교인들 중에 아브라함 언약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몰라요. 갈라디아서 꼼꼼하게 읽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천지 강사들도 만나고 신천지 전도사들도 만났습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 언약을 꼼꼼하게 확인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내용을 충실하게 읽어본 적이 없는, 그저 신천지에 좀 더 먼저 갔었던 일반인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 하면, 뒤를 돌아서 제가 교회 공동체를 봤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브라함 언약을 미주알고주알 설명할 수 있는 교인들을 만나는 게 어렵더라고요. 갈라디아서 꼼꼼하게 읽고 이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줄줄 설명하는 교인들 만나는 거, 역시나 신천지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언약인데
우리의 편지인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누구한테 기대할 수 있겠어요? 마땅히 성도는 우리의 언약인 아브라함 언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아브라함 언약의 면면을 살펴볼 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놀라실 것 같아요. 너무나 경탄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이 이렇게 자세한 거였어? 이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성취된 거였어? 이런 거였어? 너무나 놀랄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과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부 제목을 좋게도 한번 잡아봤는데, 이단들의 고리타브라스법과 사도들의 진리, 이렇게도 한번 잡아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일이에요. 내일. 왜 내일이냐 면 제가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서 받는 복이 무엇인지 설명 안 드렸잖아요. 대신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해서 받는 복이 성령과 관련돼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 아브라함 언약에서 말하는 복이 뭔지 설명 안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안 드렸냐 하면 내일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내일 오셔서 그 복의 정체를 다 같이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 다음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지금 엿보고 있는 중입니다. 적어도 3번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땅의 모든 민족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라는 것이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 복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너무나 경이롭게 읽었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언약에 나오는 자손은, 아브라함 언약에 나오는 후손은 복수로 쓰이지 않았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너희의 후손에게, 너희의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그 너희의 후손, 너희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대단히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줄 들고 왔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방금 본 그 약속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말하는 거예요. 그때 후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았어. 너희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어. 왜냐하면 그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자손 보이시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오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내 자손이 지금 바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는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본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는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 긴 여정을 앞두고 있었고, 그 긴 여정은 언제부터 성취의 국면으로 넘어가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부터 뭐가 성취되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그 오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보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냐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라고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같이 얘기할까요?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성경책 갖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얼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분 한 분이
큰 소리로 낭낭하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 언약이 딱 박혀 있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많은 교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셨나 보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 정도 내용이 아니라 예수는 아브라함 언약에 나오는 바로 그 자손으로 오셨다는 뜻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 언약에 나오는 그 자손이 그리스도로서 오셨구나 라는 걸 선언하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부터 읽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구약 성경부터 앞에서부터 쭉 보고 난 다음 충분히 내용을 이해했을 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야 진짜 이야기의 절정을 만나는 쾌감이 신약 성경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한번 성경 일독하려고 작심하실 때 절대 레위기에서 힘들다고 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으로 안 넘어가기로, 우리는 힘들더라도 구약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나서야 신약 성경의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아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많은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성취의 국면을 맞게 됐는지를 정리해 본 거예요. 저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저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 3가지 정도 써놓고서 저 3가지 내용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 집에 제가 오래전에 가르쳤던 유초등부 때 가르쳤던 친구 하나가 군대를 이제 갈 때가 됐다고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놀러 왔는데 또 제가 전직이 전도사다 보니까 그 친구 신앙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실 때 제가 너 아브라함 언약 알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걔가 알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뭔데? 뭐 자손이 많아진다는 건가? 땅을 준다는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친구가 유초등부일 때 제가 그 친구한테 아브라함 언약을 안 가르쳤나 싶어서요. 그래서 그날 걔를 붙잡고 나서 2시간 동안 아브라함 언약이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한 건지 갈라디아서를 집에서 다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모태신앙이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 크리스찬인 친구인데 그 친구 반응이 이런 거였어요? 라고 하면서 저의 과거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은 교회 유년부도 그렇고 초등부도 그렇고 청소년부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모두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취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 교회 교사분들 계십니까? 꼭 이 내용 잘 갖춰서 아이들에게 꼭 잘 설명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교회 왜 교사분들이 2분밖에 안 오셨어요? 다 오셔서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충분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 내용 제가 다음에 원주 제일교회 오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오게 되면 무조건 아브라함 언약 아는지 모르는지부터 테스트하고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잘 내면화해서 설명할 준비를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제가 근데 할 겁니다를 하도 많이 들어서 잘 못 믿는데 여러분들 대답도 안 나서 불안해서 그래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 죄인이었는데 메시아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계명을 충실히 지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저주받은 왕 때문에 유대인들의 죄도 용서되고 이방인의 죄도 용서되어서 마침내 원수들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건 이 사람들이 어느 언약에 들어왔기 때문이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계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아브라함 자손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위대한 시작이자 교회 역사의 위대한 출발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제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설명했던 걸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해하고 계시다면, 고개가 끄덕끄덕 되신다면 이제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 언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신천지 탈퇴자들에게 이 아브라함 언약 하나로 다시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거 많이 안 했어요. 이 아브라함 언약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 듣고서 예수님 이런 분이셨어요. 성경 이런 거였어요. 깨달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진짜 소중한 걸 여러분들께 드린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있는 S교회가 있었습니다. S교회. 제가 어느 교회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정말 유명한 S교회가 있었는데 그 S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던 목사님이 제 친구였어요. 근데 그 형인데, 저보다 2살 형인데, 그 형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해서, 야 제덕아, 우리 교회에 신천지 교인이 생겼는데 네가 와서 좀 도와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름 연구한 바가 있어서 쫄래쫄래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 제가 밥을 안 먹고 간 거예요. 카페에서 모이자고 이제 만났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박 스테이크 하나만 시켜달라고 이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함박 스테이크 하나 시켜주더라고요. 누가 왔냐면 어머니 한 분 오셨고, 이제 신천지 교인, 4년차 신천지 교인인 남자 한 명 이렇게 와 있고,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있었고, 이제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허겁지겁 함박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머니나 그 신천지 교인 당사자가 저를 되게 이상하게 봤을 것 같아요. 반바지에 이제 쓰레빠 질질 끌고 가서 함박 스테이크부터 이제 허겁지겁 먹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뭐 한잔 먹고 있는데 그 신천지 교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깨달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 제가 다 깨달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신이 총회장님도 아닌데, 이만희 선생님도 아닌데 무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깨달았다고 하냐고 막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우리 어린이들도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슬슬 긁고 싶어갖고. 그래서 이제 밥 다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이제 A4 용지를 이렇게 쭉 깔아놓고서 창세기부터 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제가 맨날 어린이들에게 가르쳤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쭉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어느 대목이 있었냐면 아브라함 언약 대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앞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그려놓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풍선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찾아서 이제 보여주고 쓰고 했어요. 해서 끝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딱 끝내서, 그래서 성경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서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끝!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갑자기 그 친구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저 이제 신천지 안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 신천지 탈퇴자 1호 친구였어요. 1호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전까지 1호.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 사람들 성경 이야기, 참된 성경 이야기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이야기를 잘 전달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어렵고 무거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은 정말 막역하게 지내고 있고, 저희 종말론 사무소 그 마크 있잖아요. 그 마크를 그 친구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 친구가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만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언약 이야기를 잘 알고, 그 언약 이야기의 성취가 그리스도께 있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유로 교회가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물론 그날은 성공했는데요, 성공하지 못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면서 이제 아름다운 결말이 있었던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탈퇴하지 않고 또 뭐 어깃장 놓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일단 우리는 우리의 선물을 잘 준비해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뭐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 여러분. 이때 율법은 우리가 오늘 강의 서두에 배웠던 1, 2, 3번 중에 율법의 몇 번 뜻일까요? 2번이? 2번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 누구죠 여러분? 이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 그리스도시죠.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뭐 때문에 덧붙여 주신 거냐 하면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건데,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한 중개자, 이때 한 중개자가 누구게요 여러분? 모세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었었던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법을 이때는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입니다. 그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범죄들 때문에 주셨던 법령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신에서 하는 법을 가리켜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신에서 받은 이스라엘 법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계시록 성취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성약 시대에 살고 있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구약 성경은 이미 지나간 거야. 우리한테 신약 성경이 있고 우리한테는 계시록이 있어.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얘기하는 걸 아브라함이 듣는다면, 그리고 사라가 듣는다면 이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건 시내산에서 받았었던 율법의 계명들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이야기인 율법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잘 구분을 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계명으로 구원을 받지 않아도, 더 이상 우리가 율법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여전히 중요하고 용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율법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정말 중요했었던 그 아브라함 언약 어디에 있었죠? 아브라함 언약 성경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에 등장하죠. 창세기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죠.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율법 이야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 이야기와 율법 계명을 혼동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계명이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필요 없다는 말을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 이야기가, 토라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곡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칼을 대고 나눠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 계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 이야기는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 다 하실 수 있으면 끄덕끄덕, 아니면 절레절레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청년들, 교사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끄덕끄덕이라고. 좋습니다. 여러분 반응해주지 않으시면 저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율법 계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율법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냐면 저 3번의 의미에 있어서 율법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저 이야기 안에 예수의 성취가 있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 이야기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죠. 율법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끝났습니까? 지금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마구마구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는 아직 다 결론 난 게 아니죠. 성취가 시작되었지만 그 성취가 종결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저 율법 이야기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끝났어,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 성경 안 봐도 돼 라고 하는 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주장이지 성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건전한 교회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구절도 하나 갖고 왔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 이야기가 여전히 아브라함 언약이 오늘도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구절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손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저 아브라함 언약이 너 아브라함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대대손손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저 대대손손 후손에 누구도 있냐 하면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이야기는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고 율법 이야기의 성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취를 누가 시작했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 이면에는 메시아 예수의 찬란한 그 성취의 영광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서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또 한 장의 그림 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브라함 언약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율법 계명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린 더 이상 율법 계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위에서 성취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누가 있냐면 오늘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이 오늘날도 생기고 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말을 한눈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 다 이해되시죠? 예, 고개 끄덕끄덕 저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내용이, 이 언약 성취가 종결된 게 아니고 오늘날도 지속되기 때문에 화살표로 쭉 이어지게끔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시대를 관통하여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여러분, 저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제 구약시대 따로 신약시대 따로 나누는 게 별로 그렇게 합당한 그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 아브라함 언약은 구약에 나오는 것이지만 구약 성경 안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나눠보는,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 성경 읽기 방식은 잘못된 거예요. 어느 면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위대한 성취를 그려낼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장면들을 볼까요? 여러분, 이제 저 그림이 어떠세요? 아브라함 언약의 위대한 성취,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던 그 아브라함 언약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출애굽 율법 시대로 다 끊어버렸잖아요. 저게 뭐예요? 정명석 씨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보면 아브라함 언약의 위대한 성취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어떻게든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과 성취를 감추고 싶어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과 성취를 어떻게든 감추고 별거 아닌 거로 만들어야만 본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고, 마찬가지로 구약 성부 시대, 신약 성자 시대, 안성훈 성령 시대, 말도 안 되죠. 왜 말도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죠.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 언약의 위대한 성취가 저 하나님의 교회의 시대 구분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총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어주시고 오늘 내용들을 마음속에 한번 잘 갈무리 한번 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구원받지는 않지만 율법 이야기는 유효하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 언약은 예수에 의해 성취되기 시작했다. 3번은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은 예수와 믿는 모든 사람들이며 그들이 받는 복은 뭐랑 상관이 있다? 성령과 상관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시대를 구분하여 성경을 읽는 방식은 이단적이다. 그렇게 하지 말자. 언약의 연속성 안에서 성경을 봐야지 시대를 뚝뚝 자르는 거 뭔가 모종의 의도가 있는 안 좋은 성경 읽기 방식이다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시원해지셨습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너무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만 내가 직접 성경을 열어서 확인하는 것 아니면 내게 아닌 거예요. 다시요. 내가 직접 성경 본문을 열어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게 아니면 내게 아닌 거예요. 오늘 제가 긴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속에서 성경 본문을 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아브라함 언약의 전모와 그 성취를 사도들의 증언들 안에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언약 안에서 살며 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시작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감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아브라함 언약의 소식이 필요한,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에서 성취됐다는 기쁜 소식이 필요한 이 원주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전달하겠노라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